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권세를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품 안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오늘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함을 통해 죄 용서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힘든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아픔이,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며 주만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며 주만 향하며 주 예수 이름만 부르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의 뜻을 드리며 나의 힘과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이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때는 환난이, 고난이, 연단이, 시를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일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승리하시는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주님, 오늘 믿음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간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며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향신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제자의 모습을 살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어 정성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송과 기도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꿀송이같이 받아먹고 살찌워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어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실버대학으로 바자회로 다니엘 기도회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실시하시며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스라의 자녀들도 큰 인물로 자라나게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수천기의 성도님들 농번기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건강 상치 않도록 병마마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약점을 극복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지 않고 못 믿겠다. 야,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데 나도 가서 봐야 믿지. 그래서 봐야 믿기 위해서, 보고 믿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지요.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관심을 갖지 않고 좀처럼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권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출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인기가 높아지고 군중에 그런 많은 인기를 얻게 되니까 야, 진짜 우리 예수님 인기 좋고 우리 예수님 같은 이런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진짜 메시아다.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나라를 구원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왕되고 나면 예수님 따랐던 1등 공신들이었던 우리들이 야, 이 나라의 산자리 차지하지 않겠는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열심당원은 우리로 따지면 우리 일제 36년 동안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왕이 되실 걸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예수님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해서 예수를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상에 예루살렘 마지막 6월절에 이제 6월절에 가면 이 절기를 지키러 들어가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면서도 또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그 얘기를 한 제자 둘도 문제고 또 그 얘기를 들은 나머지 제자들도 뭐였어요? 시기하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로.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그들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두말할 나위 없이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칭찬하실 때 그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누구를 책망하실 때 그 조건이 뭐였어요? 그의 믿음 없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저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 걸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 풍랑이는 바다 나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겠다. 믿음 가지고 걷다가 풍랑을 보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시고 배에 오르셔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책망하시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내 딸이 아픕니다. 그래 가자. 예수님 안 가셔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딸이 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유대 땅에서 이보다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뭐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옥합을 부은 그 여인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알려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씨앗 그리고 이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또 지금까지 쭉 믿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늘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특히 누구의 믿음? 옆 사람의 믿음? 예? 장로님의 믿음? 목사님의 믿음이 아니라 따라서 내 믿음 내가 지키자.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내가 잘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어떤가? 예? 저는 믿음이 클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예? 클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약한지. 예? 얼마나 부족한지. 근데 알아요. 그러니까 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특히 오늘 말씀 제목이 다 약점이 있는 믿음이라는 약점이 있는 믿음. 그래서 오늘 이 한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막 대단하고 막 뛰어나고 막 엄청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무시당하고 약점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어서 이 여인이 쓰임 받았어요. 누구냐? 이 여인 앞에는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예? 이름은 라합인데 이름 앞에 기생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늘 붙어요. 기생 라합. 이 여인의 믿음을 오늘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 라합에 대한 말씀이 좀 나오지만 우리가 이 라합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 성경에서 믿음하면 인정받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믿음장. 예.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믿음장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요. 기생 라합이 이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11장에.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었는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자,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알아야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알지 못하면 믿음이라는 게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돼. 예? 그러면 저 시골 면장도 아무나 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알아야죠. 예? 면장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이름만 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알아야. 어떤 분은요, 성경책, 그냥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그냥 말씀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으면 되지.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뭐 미신도 아니고,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자,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첫 번째 성이 어느 성이었냐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 예. 무슨 성이요? 여리고성. 그러니까 가장 강력했던, 성이 얼마나 크고 두껍고 웅장했냐면, 이 여리고성 성벽 위로 마차가 다녔대요, 마차가. 차가 한 대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성벽이 얼마나, 그쵸? 두꺼워요. 그 성벽, 높은 성벽. 그 성벽을 넘어서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성벽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정탐꾼, 쉽게 말하면 간첩이죠. 정탐꾼 2명을 이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보냈어요. 파견한 거죠. 보냈는데 이 2 정탐꾼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라합의 집에 있었어요. 라합의 집에 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합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걸 안대요. 모르는 게 아니 알아요. 그리고 당신들이 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 홍해를 가르셨는지, 예? 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또 요단강 저 동쪽에 있는 2 왕 시온과 옥, 아모리의 시온과 옥, 저들을 어떻게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듣고 간 다음에 어떻게 선을 해줬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위로는 하늘에서는 또 땅에서는 당신의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이거를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라합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 들었겠죠. 소식을 들었겠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믿을 만한 분이고 섬길 분임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라합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은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듣고 알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계세요. 신학자가.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서 뭘 강조하냐면 신앙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된다 그래요. 지식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으니까 알죠. 그러면 그 알려주신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나를 좀 알라고. 내가 어떤 신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창조하고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고 주셨어요. 왜? 알아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도 갖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잘못되고 실패하고 심판받고 망하게 되는 길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아세요?
꿈과 비전이 없으면 망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왜 망한 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망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힘써 알아가셔야 돼요. 힘써서. 힘을 쓰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저절로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설교 맞아. 그래 저 말씀 맞지. 끝. 이러면 안 돼. 끝. 여러분이 평생에 힘써 아셔야 돼. 힘써. 언제 알아야 돼요. 수시로 알아요.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을 때의 신앙하고 믿음하고 지금의 믿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힘써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이 아셔야 돼요. 많이. 그렇다고 신학교 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성경 읽으시라고 얼마나 그쵸? 우리 카톡에 매일 올리고 또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고 열심히 읽으셔요. 열심히. 한 번 읽을 때마다 두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보다 네 번 읽을 때,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자, 라합의 첫 번째 믿는 믿음은 아는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 믿음은 그 아는 것을 가지고 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무엇보다 라합에 대해서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장 전체가 바로 이 관점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아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먼저 뭐 했어요? 영접했어요. 영접.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지금 이 도시에 간첩이 10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10명. 진짜 간첩이 아니라 간첩으로 위장한 10명이 있다는 거예요. 신고해서 신고만 해도 그 당시에 몇백만 원 준대. 잡으면 몇천만 원 준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예, 저 때는 어려서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학교 끝나고 다 같이 야 가자 그래가지고 끈 하나 들고 돌리면서 간첩 잡으러 가자 신고하러 가자 친구들하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간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죠. 잡아야죠. 근데 라합이 사는 이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에 간첩이 들어와요. 더군다나 왕이 명령했어요. 간첩이 들어온 걸 알고 간첩을 잡아라. 저 정탐꾼을 잡아라.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숨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놀라운 행동이에요. 왜? 숨겨줬다가 도와줬다가 잡히면 자기도 죽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위험 가득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은 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
뭘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래 마음으로 믿어 그래 마음으로 그렇지 그래 맞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랐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라합이 정탐꾼들 앞에서 그냥 그래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저들 살려줘야지 믿어 끝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서 다 자기의 그 신앙 자기의 믿음을 다 고백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압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러면서 자기가 들은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진짜 당신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려우시면 믿는 사람들한테도 하세요. 믿는 사람들한테도. 여러분이 은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어떻게 나타내요?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가족들한테 아니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꾸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다 들어. 저도 어머니한테 어려서 매일 하는 그 얘기 똑같은 얘기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제 믿음이 되더라. 믿음이.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돋보이는 믿음 목숨을 내놓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그들을 도와줬다는 것. 결국 그 행동하는 믿음 때문에 자기의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빨간 줄을 묶은 모든 자신의 친척들, 가족들 다 구원받았어요. 특히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딱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 중에 이 라합이 들어가. 라합이. 이게 라합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의지를 확고히 세워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동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가서 전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근데 막상 그 자리에 딱 가면 너무 잘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1초도 안 걸리고 그냥. 네? 안 돼요. 안 돼. 근데 행하는 게 믿음이라. 행하는 게. 네? 라합의 믿음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그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강조한 게 뭐예요?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순종했다. 여러분 이게 행동하는 라합의 믿음의 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라합의 행동, 이 믿음, 야고보는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냥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의 행함, 믿음을 보여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 처음으로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당시에 배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지도 못했던 그 배를 지어라. 그것도 어디에다?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어디다 띄우는데? 물 위에 띄워야 되는데. 산에. 그럼에도 노아는 행했어요. 얼마 동안?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을 잘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알아요. 근데 아는 대로 사는 건 어려워요. 따랐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믿음이 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에게 있어서 행함이 무엇보다 돋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이 라합의 믿음.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말씀 제목 시작. 약점을 극복하는 믿음. 라합의 마지막 믿음, 가장 빛난 믿음이 뭐냐면 약점을 극복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한 믿음의 사람들, 대단히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어떤 체험을 하고 사실 우리와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사실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엘리야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올라간 사람 아니에요? 850명하고도 싸워서 이긴 사람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한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도요, 약점이 있고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어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나를 칵 죽여주세요. 그냥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야, 그거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 엘리야도 그렇구나.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냥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네요. 근데 왜 살려두셨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얘야, 네 마음 내 안다. 근데 아직 너 안 돼. 너 할 일이 있어. 가서 세 사람 기름 부어야 돼. 기름 부을 사람 세 사람 있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40주야를 달려가죠. 여러분, 뭐예요? 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히브리서 11장에 약점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죠?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극복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점을 보시고 우리를 버리신다, 쓰신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쓰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병원에서 못 산다고 죽는다고 했다가 그 약점을 딱 통해 가지고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한 분이세요. 그럼 왜 약점을 쓰시는지 아세요? 그 약점을 써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성경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점이 뭐라고요? 기생이라는 게 기생.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여호수아겠죠. 예?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모세의 말씀이 딱 나온 다음에 저는 당연히 여호수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없어요.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와요. 라합이.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 그만큼 라합의 믿음이 컸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기에? 극복하기 어려운 믿음. 그 약점이 있는 사람인데 그 약점을 극복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주 큰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극복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주님이 감동하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라합의 약점이 뭐냐면 여인이었다. 여인. 지금은 물론 다르죠. 여자가 약점이다 그럼 지금은 돌맞아요. 그죠?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근데 이 당시의 여인은요, 그 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면 그 자체가 축복이고 여자로 태어나면 그 자체가 꼭 저주처럼 여겨졌어요. 그만큼
여인에 대해서 너무 멸시받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 여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약점입니까? 누구보다 그 여인이라고 하는 약점을 이 라합은 극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어지죠. 두 번째 약점은 뭡니까?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선진국과 후진국에 큰 차이가 나는 걸 아시죠? 후진국 사람들이 선진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많은 무시를 당해요. 많은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후진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그게 쉽지 않아요. 벌써 제가 대학생 때 얘기인데 목사님 딸이, 그러니까 큰 따님이 미국에서 목사님이에요. 목회예요. 남편도, 그러니까 사위도 목회하고 딸도 목회하고 두 분 다 다른 교회 목회를 하는데 둘째 딸이 미국에 초청받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분명히 이제 그 토요일 날 이제 청년부 예배 때 작별 인사 다 하고 보냈어요. 주일날 이제 미국 잘 가 몇 년 있다가 온다고 하니까 빠이빠이 하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만났어요. 미국 간다고 다 송별회까지 했는데 왜요? 미국 갔다가 입국도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통장에 돈이 얼마 없다고. 본인 통장에 돈이 얼마 없다고 못 들어가고 쫓겨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한 20년 전에 20년 전. 야,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왜? 미국은 잘 사는 나라고 우리는 미국에 비하면 못 사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왜 왔냐? 아, 와서 돈 벌려고 왔구나. 돈 벌어서 아니 시민권도 아니고 영주권도 없는 사람이 와서 돈 벌어서 다 가져갈 것 같아서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만 타고 공항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온 거죠. 여러분, 이방인이었어요. 누가? 이 라합은. 인정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달라. 당신들 나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약점과 핸디캡을 극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의 마지막 약점은 뭡니까? 다 아시는 약점이죠.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라합은 죽은 지 오래됐죠, 그죠? 오랜 시간 동안 몇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기생 라합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은 지금 성경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번역이요 아주 점잖은 번역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창녀다, 매춘부다. 우리 입에서 거룩한 강단 쓰기 어려운 그런 단어를 쓸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녀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생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얼마나 어려우면 기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나에게 따라오는 약점이 있을지 몰라요. 또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 나의 약점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약점도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장점도 있지만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약점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면 그 약점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점을 사용하세요. 역전케 하세요.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는 그 믿음에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1일부터 11월 1일부터 우리 포스터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벌써 저희가 3회째인가요? 3년째 하고 있는데 매년 하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여러분 생애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라합이 기회가 왔을 때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한 것처럼 기회가 왔을 때 함께 참여하시고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약점도 이기시고 또 연약해진 신앙도 믿음이 있다면 굳건히 세우시고 은혜 받는 한 주간 또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생에도 라합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라합의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알았다면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전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또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그 약점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주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주님은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처럼 결단하며 때로는 보내보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하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며 증거하며 고백하는 신앙, 믿음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에게 능력 주셔서 내 연약함을 내 약점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게 하는 역전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그 작은 믿음을 점점 키우셔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깨달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앞에 그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인생 한 사람도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약점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승리자들,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도 영적인 이 믿음장에, 믿음의 전당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인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 감사 예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또 속회별로, 가정별로, 개인별, 또 기업별로 우리 과일이나 채소 강단에 내주시면 또 장식하고 나누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천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에 우리 11월 9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이제 초청 전단하고 쿠폰 여러분 나눠드릴 텐데요. 이따가 가시기 전에 좀 잠시 후에 우리 5장씩 나눠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거 여러분 판매하셔서 우리가 바자회 잘 할 수 있도록 또 주변의 가족들 이렇게 나누셔서 초청하셔서 하여튼간 바자회 오시면은 하여튼간 돈 벌어 가실 거예요. 돈 벌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물품들 빨리 와서 싸게 사갈 수 있다고 소문 많이 내주시고 맛있는 것도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천전도대 화요일날 오전 10시 그리고 목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대원들 힘드시고 바쁘신 거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요날만큼은 이제 또 바제도 앞두고 있어서 준비도 하고 또 전도도 해야 되니까 나오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우리 추수감사를 앞두고 매년 떡 돌렸어요. 떡 돌리면서 우리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연습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도 있다고 하네요. 주일 예배 마치고도 하시고 수요일 예배 후에도 우리 추수감사를 앞두고 마지막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돌아오는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매년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시고요. 7시 반에 차량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11월 2일 날 고덕교회에서 있습니다. 10시에 있어서 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삭 새벽기도회 광고가 빠졌는데요. 우리 11월 1일 날 이날 월삭 새벽기도회 모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 그 때는요. 저희가 따로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니까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연합 속회는요.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서 다니엘 기도회 동안은 금요일날 그 속회별로 잠깐 모임 갖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서울에서 대학생 청년들이 와서 우리 교회 아이들 한 10명 정도 악기 가르쳐주고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이렇게 훈련받고 있고 이 아이들이 하여튼간 이 훈련 마치고 나면 한번 너희들이 이렇게 밴드 만들어가지고 한번 찬양하자.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이렇게 특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거 없으시죠?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식사 광고를 못했는데 우리 식사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 따로 점심 약속하지 마시고 식사 있으니까 교회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나와 같이 하나님을 힘써 알고 믿음대로 행하고
우리 약점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는,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